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악한 영들을 또 이 어둠의 통치자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무기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하며 전신갑주를 입으며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분투에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경건회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찬양 그리고 우리 소망의 이유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제 또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어떠함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꿈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길 원하는 여러 수많은 즐거움들보다 진정 주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상급의 전부이시고 주님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 되시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바르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 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 편이 아닌
주님 편. 이제 단독 목회를 하다 보면 뭐 만남도 있고 이별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동호회나 또 조직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한 몸을 이룬 지체, 결국 영적인 몸으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별이어도 상처 아닌 상처가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녀들도 이제 커가면서 이모 삼촌 같은 그런 뭐 교우들과의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사인 아비를 둔 탓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이건 역시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미래를, 누군가의 미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진실되이 사랑할 것을,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알려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연약함,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 또 사람에게 쉽게 실증을 내는 사람, 쉽게 포기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열광적으로 달아올랐던 마음이 금세 식어버립니다. 가까이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결국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우리의 패역함과 연약함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공동체를 떠나 유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죄책과도 같은 현실을 우리에게 계속 줄 때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결국 우리 삶의 우상들을 깨뜨리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또 이들과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 참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었던 말들이 있죠.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육에 속했다. 뭐 우리는 참 이 육신의 그 형질을 벗어나기 힘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육에 속한 모습들 중에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표현이 참 민망한 표현입니다. 바울 편, 아볼로 편.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라인이죠, 라인. 바울 라인, 아볼로 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라인에 서 있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보건대. 그리고 또 뭐 지금 제가 누구 뭐 라인에 서 있는 건 없지만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의 막 팬이 되고 싶어 열광하는 모습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야 하는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라고 했지 믿으라고 했냐? 그래서 주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아볼로든 바울이든 바른 지도자라면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자일 뿐이다. 우리는 각자 맡겨진 사명대로 심고 물을 주는 그런 주님의 일꾼일 뿐이고 통로일 뿐이고, 그 너머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
요즘처럼 새로운 성도들을 많이 만날수록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처럼 참 연약한 사람을 목사로 인정하고 또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우상으로 삼기 좋아하는 우리 본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때때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 우리 공동체에 합류하신 성도들이 어떤 목사 혹은 어떤 사역 혹은 어떤 분위기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지는 복음과 또 그 복음 대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익숙하고 또 서로를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관계의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만 남았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결국 사람은 서로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이 남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본뜻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3장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 편, 사람 라인을 타는 것이 얼마나 육에 속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지적했다면 바울은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4장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건강한 질서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균형 감각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다고 아예 어떤 공동체나 또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교회주의로 가자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와 질서를 본연의 자리에 두고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마치 무언가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주 악하고 나쁜 것, 뭔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지내는 것이 악하고 나쁜 것처럼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을까 봐 또 4장에서 이런 권면의 말씀들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아멘. 스승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 이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의 어떤 신실함 그리고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만 있는 편지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죄와 허물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모습들을
날카롭게 찌르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 또 이런 견책, 이런 훈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느낄 그 성도들의 감정에서 이게 불편하고 걸리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어떤 영적 아버지의 용기일 것이고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도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런 바울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훈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00%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진짜 영혼을 그렇게 진실되이 사랑하는가라는 것에 늘 자책하는 마음이 큰데, 바울이 한 이 말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된 이런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했다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훌륭하다. 난 언제쯤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유튜브 설교, 어떤 온라인 강의, 각종 어떤 셀럽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수많은 스승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실제로 책임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삶을 함께 견뎌내는 영적 아버지는 여럿이 될 수 없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설교 쇼핑 이런 영상을 찍어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비난 섞인 그런 댓글들을 마주할 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본질은 지금 딱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그 감사를 만족하지 못해서, 그것에 충족하지 못해서 어떤 내가 무언가를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실상은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영적 허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으로 그런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또 그 내용을 면밀하게 보시지 못한 분들은 목사님 설교만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설교를 듣지 말라는 겁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셔서 좀 답답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핵심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사도의 직분, 이 본분, 이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그 믿음의 질서, 신앙의 질서, 그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바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실제 공동체, 그 안에 세우신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가나안 성도들과 같은 이런 무교회주의와 떠돌이 신앙을 경계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진짜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바울은 아마 주변에 바울을 흠모하고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많은 조롱과 비난도 받았겠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마치 이렇게 뭔가 어떤 교주 같은 사람이 막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할 때나 쓸 법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보존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 바울의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이 말은 다르게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목회자만 잘하면 된다는 말도 아니고 성도만 잘하면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결국 목회자는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의 흔적을 보고 배우는 책임이 있다. 결국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질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전보다 더 안락하고 감사하고 편안하고 기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점점 주님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을 선제적으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런 본문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믿음의 자리 속에서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위축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목회자는 목회자의 본분을 다하도록, 또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격식을 차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것이 또 반대로는 너무 격식 없는 친한 형같이 막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목사가 가져와야 될 바른 권위를 잃어버리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감정 배설이나 무정함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으로 허락하신 영혼들을 대하고 나 자신부터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사람 눈치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바른 신앙의 삶을 선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뭔가 대치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바르게 균형을 잡아야 할 그런 말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사람을 우상시 여기는 그런 의존적 태도를 버리되, 그러나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람 편이 아닌 주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편, 아볼로 편처럼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에게 실망하면서 흔들리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우상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또한 목회자든 성도든 사람에게 어떤 과도한 기대를 걸어서 상처받던 습관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심고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불편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도망치거나 방어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머스트 교회가 누구 편이 아닌 오직 복음 편, 주님 편에 서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앞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튜브와 또 셀럽 사역자들보다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두신 공동체와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고, 또 목회자는 본을 보이고 성도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건강한 질서가 우리 교회의 바른 질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해온 지체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또 새로 오신 우리 영혼들도 사람에게가 아니라 복음과 주님께 뿌리를 내리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건강한 몸된 공동체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마음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 신앙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도자와 또 정치인, 여러 유행하는 그런 이들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나라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더욱 깨닫습니다. 그것으로 분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메시아를 꿈꾸고 또 다른 메시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로부터 우리가 바른 분별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 우상화에 빠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떠돌이 신앙과 무교회주의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복음과 진리 위에 선 건강한 교회와 영적 아버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체제전쟁의 혼란 가운데에서 특별히 전 세계의 양극화, 기독교 신앙의 근간 위에 세워진 자유진영과 또 유물론 사상의 근간으로 세워진 공산진영 간의 이 명백한 양극화 속에서 우리의 바른 분별과 그리고 가치관을 공교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세계관이 혼란스럽지 않고 명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누구 편 어느 라인에 서 있는지를 자랑하며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을 우상 삼는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디모데든 모두 다 주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일꾼일 뿐이며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머스터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편, 누구 사람 편이 아니라 오직 주님 편에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스트교회, 유가나 목사, 머스트라이프, 교리교육, 개혁신앙, 자유민주주의, 멸공,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인 저부터 권위주의가 아닌 거룩한 권위로 서게 하시고 감정 배설과 무정함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으로 허락하신 영혼들을 대하게 하시고 성도들도 서로 간에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진실되이 서며 서로 사랑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에 사람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믿고 따르며 말씀과 기도로 이 나라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보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두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두 단어. 하나는 사람, 또 다른 한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심고 물 줄 뿐이죠. 우상이 될 수도 없고 구원자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과 위로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두 단어, 이 사람과 하나님,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 편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